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5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 시리즈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도 치료하시고, 또 육체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신앙도 오늘 만져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147편 1절로 5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시는 일은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각 가정에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로, 사업장으로,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흩어져 살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있었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우리 마음이 상한 거죠. 상심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어떤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마음속에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지나간 일들, 사건들 다시 생각하다가 또 상처받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상처가 받은 많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모으게 하시고, 흩어진 자들을 주님이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가 살면서 상처받은 게 많아요. 돈 때문에 상처받고,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고, 상사 때문에 상처받고,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아내 때문에 상처받고, 심지어는 자녀 때문에 상처받고, 종업원 때문에 상처받고, 이렇게 많이 인생 살면서 상처받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영육 안에 있는 이 많은 상처들을 우리 주님이 싸매줘. 그래갖고 이 싸매주시는 주님 때문에 그것이 덧나지 않도록, 그것이 깊어지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이 싸매주셔서 싹 그 상처가 아물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불러주신다. 우리는 별 같은 존재예요. 이 땅 위에서 하늘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별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이 있어요. 내가 너를 이 땅에 가서 이것하고 하라, 저것하고 하라. 그 사명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상심해서 사명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냥 세상 사람이랑 비슷하게 살았던 거예요. 비슷하게 화내고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교회를 세우셔서 이렇게 상처받은 주의 백성들을 모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와도 정죄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그 누가 와도, 야, 설사 내 돈 띄어먹은 사기꾼이 와도 저런 놈이 어떻게 교회에 오냐고. 아니에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힘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예수의 보혈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싸매서서 덧나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사명대로 다시 세워주셔서 이 땅에서 마귀 세력을 이겨나가며 싸울 수 있는 군사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군사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병영 같은 곳,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는 병원과 같고 교회는 병영과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처를, 그 아픔을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교회를 세워서 고쳐주시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도둑놈인데 그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 주일날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보좌에 다른 걸 놓는 거죠. 돈을 놓고 또 다른 사람을 놓고 자기 건강을 놓고 자기 자아를 놓고, 있을 때는 별것 아닌데 나갈 때는 다 도둑질해 나간다는 거죠. 내 기쁨도 소망도 내 어떤 건강까지 내 생명까지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이렇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 합니까? 우리 사람이 살았다 할지라도 인격이 죽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살았다고 하지만 인격이 죽은 사람, 야, 저 사람 참 사람 같지 않다, 인면수심, 아주 동물 짐승 같다, 그럼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을 다 무너뜨려서 막 화나게 만들고 막 못 쓸 짓을 하게 만들고 완력을 쓰게 만들고 자기 성질 못 이겨서, 그래서 결국 그 사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리고 마귀는요, 성을 쌓게 만듭니다. 그게 나를 보호하는 줄 알아요. 나를 지키는 줄 알아요. 그렇게 성을 쌓게 만들지만 사실은 글로 가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꾸 성만 쌓다가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 이게 마귀 역사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런 마귀 역사를 끝내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세워놨다가 상처받고 다른 거 믿고 살다가 결국 관계가 무너지고 멸망하고 그 안에서 죽게 되고, 우리 인생이 그래서 상처받고 우리 인생이 그래서 마음이 상한 상태로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걸 회복시켜 주세요.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문인데 그 문으로 들어오며 나오며, 그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 지금 바뀌려면 뭔가 대단한 쇼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가정이 바뀌려면, 내 자녀가 바뀌려면, 내 사업장이 바뀌려면, 지금 이렇게 무너진 곳이 다시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 무너진 사업장, 아주 막 부채만 있고 자꾸 이 손해만 나오는 사업장이 다시 흥하는 사업장으로 바뀌는 것, 가정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 물질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 자녀 엉망진창됐는데 이 자녀가 다시 올곧게 쓰는 것, 대단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원을 가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또는 이사 가기도 하고, 다른 도시에 가면 뭐가 해결될 줄 알고,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 해결될 줄 알고, 아, 이 인간관계 문제 내가 힘들어서 살 수가 없다, 다른 회사 가자, 이직하자, 다른 사업장 하자.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간단한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들어오며 나가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준함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들어오며 나가며,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겸손하게 큐티하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해놓은 분량만큼 날마다 읽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뭐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큐티하는 것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건 뭐 별로 내 삶에 바뀌지도 않고 바고 은혜를 받아도 별로 기억도 안 나고 남는 것도 없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렇게 들어오며 나가며 들어오며 나가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게 능력이 되고 힘이 돼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결량알이 비어있는 항아리에다가 가서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맹물 붓는 거예요. 계속 맹물 부었어요. 근데 맹물 붓는데 그게 언제 바뀌어지냐, 대단한 뭐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맹물 붓다가 아구까지 꽉 찼어요. 그게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아구까지 찼습니다. 그래, 그거 갖다 떠다가 갖다 줘라. 우리가 하는 예배가, 우리가 하는 큐티가 맹물 같을 수 있어요. 이걸로 내가 바뀔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하나님의 임계점인데 아구까지 차는 그날 우리는 모르죠. 근데 그 순간에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시간 보면 주일 성수해라. 할렐루야.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리고 날마다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 이렇게 들어오며 나가며, 이게 우리 인생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시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50% 이상은 날마다 지금 큐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큐티를 안 한다면 나머지 50% 정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사업장 새롭게 열어서 그래갖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는 전에 교회 올 때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간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단 줄 알았대.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그렇게 하고 가면
예배 시간에 어떤 때는 은혜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졸다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은혜 받는 날이라 할지라도 예배실 문을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뭔가 기억하고 좀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 그렇게 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러면 안 되지,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셀 예배를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큐티 해야 되겠다. 큐티를 하도 담임 목사님 막 큐티 하라고 계속, 큐티 안 하면 죽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큐티 해야 되겠다 해서 결심을 해서 큐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예배를 안 드리고 그동안 바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누굴 꼭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 그날 안 만나도 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만나도 되는 거고, 꼭 예배 시간에 그거 해야 되는 일 몇 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습관적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날 위해서 복 주실 예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왜 그걸 소홀히 여겼을까? 후회도 되고 회개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를 하니까 한 가지, 그분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아직 큐티해도 뭐 이거 잘 성경 내용도 잘 이해도 못하고 잘 모르겠는데, 큐티하면서 한 가지는 알겠어요. 뭐냐면 그렇게 큐티를 하니까 이상하게 주일날 예배 드렸던 말씀이 일주일 내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말씀이 말씀을 날카롭게 해요. 또 한 가지, 그렇게 큐티를 하니까 자기가 세상 살 때 그냥 세상 사는 게 사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분별이 되면서 어떻게 세상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뭔지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 그렇게 실행은 못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하고 시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보니까요, 정말 그렇게 살면 복 받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전에 좋아했던 술 먹었던 거, 당구 쳤던 거, 이거 이제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안 만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라도 더 볼 거예요. 그렇게 살면 정말 복 받을 것 같더라고요. 아직 복은 못 받았지만, 그분이 하는 말이 아직 복은 못 받았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렇게 사니까 복 받을 것 같더라고요. 자신감이 있다고요. 용기가 생긴다고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교회에서. 방법은요, 들어며 나가며. 어느 때는 은혜 받고 어느 때는 은혜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어느 때는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기도 하고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내게 주신 예배 시간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예요.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5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5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게 대상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요, 내가 의를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내 가정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내 인생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내 마음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내 자녀가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내 신앙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내 직장생활, 내 사업장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그 사모함이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의미 없이 예배 시간에 왔다 할지라도요, 지금 이 시간에 그래, 내 인생 바뀌는 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주실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내 사업장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 완전히 바뀌어지려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요, 우리 안에서는 회복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안 바뀌어요. 내 안에 있는 것 갖고는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악한 마귀가 주는 게 이거예요. 슬슬 게을러져서 예배 안 드리고요,
큐티도 안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다가옵니다. 사건이 다가와요. 가정에 어떤 일들이 터져요. 근데 터지고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부모를, 우리 자녀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있는 물질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해결되기 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기 원해요. 내가 저렇게 하기 원해요. 내 자녀를 이렇게 바꾸기 원해요. 내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기 원해요. 내 사업장을 이렇게 하기 원해요.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전략이에요.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 모셔야 되는데, 주의 말씀 모셔야 되는데, 다른 거 모아놨다가 그거 나가는 통에 다 상처받고, 그 상처받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또다시 성을 쌓고 멸망의 길을 가고, 이게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회복은 우리로부터 없다는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말할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무슨 방법인지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들어야 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회복은요,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내 자녀를 향하여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내 신앙과 내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예배 시간에서 듣고, 그리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거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하여지게 되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함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내 방법대로 또 갑니까? 내 방법대로, 내가 했던 방법대로 또 사업을 합니까? 또 자녀를 양육합니까? 지금까지 해서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회복,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로 12절. 이 욥은요, 재난이 닥쳐왔어요. 아주 문제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일 거예요.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신앙 다 이런 신앙이 있어요. 고난이 있으나, 연단이 있으나, 괴로움이 있으나 하나님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 기간 끝나고 나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우리 신앙이 있다고요. 근데 그 신앙이 실제로 순금같이 되기 위해서 욥이 하는 방법이 있었다고요. 그 방법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정한 음식,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 우리가 먹는 음식의 분량이 있어요. 그 음식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이것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 길은 모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게 하실 때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나는 하루 세 끼의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그게 욥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욥이 그냥 어쩌다 시간 지나고 나니까 회복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욥은요, 그 고난의 때에도 우리로 말하면 예배드렸고요, 우리로 말하면 큐티했다는 거예요. 하루 세 끼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하루 세 끼 밥 먹는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걸 더 귀히 여겼습니다. 하루 세 끼 밥 안 먹었다고 그날 안 죽어요. 그런데요,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결국 죽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루 빠졌다고 별일 안 생겨요. 큐티 안 했다고 별일 안 생겨요. 근데 10일, 20일, 50일, 60일 결국 그 영혼은 죽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큐티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보고 듣는 걸 통해서 내 고난의 길에도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있다고요. 그 길을 조심조심 걸어갔더니 욥에게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있더라. 그게 욥의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서 성전이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겸손히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오늘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1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두 번째는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사라, 야 너희 조상들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 우묵한 구덩이 같았던 그들을 생각해 봐라.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요. 그런데 이 현재가요, 과거하고 싸우면 절대 못 이겨요. 항상 과거가 이겨요. 그러니까 과거가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현재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그 과거의 상처가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우울증 되는 거예요. 과거가 언제나 세요. 과거가 이겨요.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이겨버려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이 현재의 사건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쁜 일,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현재의 고달픔이 있어도 그 과거의 기쁨과 소망이 내 안에 자원이 돼서 현재를 이길 힘이 돼요. 그래서 성경의 회복의 방법은 너의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내 과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묵한 구덩이 같은 내 모습,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우묵한 구덩이 같은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아주겠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과거에 혼자 있었을 때,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나 작아요. 언제나 조그만해요. 크지 않아요. 근데 크지 않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니 큰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51장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어요. 황폐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닌 혼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동행해 주셨더니 이런 멋진 인생 만들어 주셨다. 우리 인생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힘도 없고 갖고 있는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어쩌면 혼자일 수 있어요. 갖고 있는 거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더 멋진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것을 생각하고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이 믿음을 갖고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5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깨소서 깨소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무례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 있는 바다에 배 한 척 있는데 제자들이 그 배를 몰고 가요. 근데 그 풍랑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 안에 고무를 베고 누워 계신 예수님이 계세요. 제자들이 할 길이 없으니까 결국 가서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거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우리가 죽게 된 거 주님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 깨세요. 일어나시자마자 바다와 풍랑을 명령하여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된 거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 가정, 내 삶,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거 주님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깨어서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기도의 방향이 있어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합니까? 오늘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이사야 51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셨다 비었도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 이들도 이제 영적인 잠을 더 이상 자지 않고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런들이 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파주 땅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죽지 않는다. 결박 풀어지게 될 것이다. 양식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도 우리 같은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못할 일을 만나면요, 기도도 안 해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못할 사건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들어오며 나가며. 항상 한 번 기도해서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말씀 들어서 깨닫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들어오며 나가며 말씀 보고, 들어오며 나가며 믿고, 들어오며 나가며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그 병은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에 그 문제는 복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 자녀는 의젓하게 다시 서 있고, 어느 순간에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듣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